누가복음 전체를 한 센텐스로 딱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해 보라고 하면 누가복음 19장 10절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런 말이 되겠죠.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셨다는 겁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오셨고, 두 번째는 그 찾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게 누가복음 전체의 핵심이고 요약이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자라는 건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다는 기준은 도대체 뭐고, 잃어버린 것은 어디까지를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했고, 누가복음 1장부터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샘플로 넣으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신중하게 사람들을 초이스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말하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잃어버린 자의 그 바운다리는 어디까지냐? 자,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나오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인데, 이 삭개오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영역에 포함되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적은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욕구.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아브라함 매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가지 이론을 주창을 했는데, 그 이론이 뭐냐면 필요의 위계 질서라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5단계의 욕구의 단계가 있다는 것, 이것을 필요의 위계 질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단계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를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인간이 그렇게 5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베이직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욕구가 뭐냐? 그것이 굶주림과 목마름의 욕구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굶주림과 목마름의 욕구가 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인간의 가장 베이직한 마음. 저는 우리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꼭 준비하는 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식을 딱 맞게 하지 마세요. 음식을 풍성하게 하세요. 만약에 손님이 많이 와가지고 음식이 모자라면 결국 누가 못 먹느냐 하면 준비한 사람이 못 먹어요. 일은 죽도록 했는데 밥까지 굶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음식은요, 남아야 돼요. 싸가면 되죠. 남게, 넘치게.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욕구. 이런 아주 재밌는 얘기가 하나가 어떤 책에 실려 있습니다. 어떤 유럽의 목사님이 나체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셨대요. 나체촌에. 그래서 설교를 하고 왔더니 사모님이 다짜고짜 쫓아와서 하는 말이, 소감이 뭐냐?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설교를 했느냐? 막 사모님이 막 따지는 거예요. 저 같으면 나체촌 갔으면 하늘만 보고 할렐루야 그러면 설교했을 텐데, 이 목사님의 대답이 참 재밌어요. 내가 설교하는 내내 뭐 하나 생각했냐면, 저 사람들이 과연 헌금을 낼까 안 낼까? 주머니가 없으니까 설교 내도록 그 생각밖에 없었다. 목사도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자유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하나의 유머입니다. 사람은요, 가장 베이직한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로 얘기하는, 이 매슬로가 얘기하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욕구는 편리함과 안전함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게 시큐리티 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가 하면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가장 최상의 클라이맥스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마지막 욕구가 뭐냐면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거예요. 자아실현.
내가 누구인지 인정받고 격려받고 싶어하는 나의 가치를 깨닫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마지막 욕구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 이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분이 죽기 직전에 이분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단계가 자아실현의 욕구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위에 한 단계가 더 있더라. 그게 뭐냐면 자기 초월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초월의 욕구. 자기보다 더 높은, 자아보다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최고의 욕구다. 그 얘기하고 죽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뭐냐면요, 진짜 가치 앞에 누구든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말씀에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왔다고 말씀하실 때 그 잃어버린 사람은 과연 무엇을 잃어버린 걸 말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여기서 자기의 자기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가치를, 내 인생의 가치를 돈을 벌고 즐거워하고 쾌락을 즐기고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데도 여전히 갈등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그들의 대표작격으로 누구를 한 사람으로 샘플을 세웠느냐 하면 바로 삭개오를 대표로 세우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가치를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삭개오의 얘기의 그 지방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라는 곳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 지역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낙원,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낙원. 여리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추정하기를 무려 8,000년 전에 이 도시가 형성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정도로 가장 오래된 지역. 여리고를 들어가면 종려나무가 아주 울창하고 또 향료 생산지로 굉장히 유명해서 벌써 일찍이부터 각국의 무역상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무역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하겠죠. 그런데 이 부유한 지방에 세리에, 그것도 장이었던 사람이 삭개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세리가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세리가 되었다는 것은 자신이나 후손들에게 대단히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라는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로마가 자기 전담 공무원, 세금, 텍스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을 파송을 합니다. 그럼 공무원이 직접 돈을 거두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그 식민지 사람 중에 청부원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수금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수금을 잘하는 사람들이 세리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삭개오가 얼마나 백성들의 미움을 받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또 뭐냐면,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순결하다, 의롭다, 그런 뜻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순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나라는요, 자녀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면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름을 지어주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그 구약에 나오는 선조들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아이들에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구약에 나오는 인물처럼 자랐으면 좋겠다는 부모의 마음이 있겠죠. 근데 또 하나 이름 짓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약간 미신적인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마치 아이들 돌잡이 하는 식으로 촛불을 여러 개를 켜놓습니다. 그리고 그 촛불마다 이름을 태그를 하나씩 다 붙여요. 아무개 이름을 다 붙이고 끝까지 초가 타다가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초의 이름을 아이 이름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후자의 방법으로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부모가 삭개오의 이름을 정하면서, 삭개오야, 너는 평생을 청렴결백하게 살아라, 그런 내용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 이름을 지어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삭개오는 사실은 자라서 성인이 돼서 정반대로 사는 거예요. 정반대로, 완전히 반대로.
그런데 우린 또한 이 속에서 뭘 하나 깨달을 수 있느냐면 삭개오 속에 깊은 상처가 있을 것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3절에 보니까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키가 아주 작았다. 이 속에 뭘 하나 느낄 수 있냐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하나의 열등감, 그래서 그 열등감을 넘어서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막 빠둥거리는 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앞장 18장에 보면요, 18장에 보면 끝부분에 예수님이 일전에 이 여리고에 한번 오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고쳤냐면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온다니까 이 내용은 완전히 여리고에는 빅뉴스입니다. 빅뉴스.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 들어오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키가 작아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왜 뽕나무가 아니고 돌무화과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왜? 예수님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지만 정작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지만 병을 치유받은 사람들은 아주 작은 사람들이었고, 죄인 중에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사람도 작은 사람들이었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문제를 해결 받은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에게 뭘 하나 깨닫냐면 삭개오에게는 다른 니드, 다른 모티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떤 이유로 삭개오가 찾아왔냐면 자세히 보시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찾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부자 되기 위해서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과연 누굴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큰 호기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삭개오는 아주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Jesus entered Jericho and was passing through. 주님이 여리고에 들어서시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들하고 별다른 얘기도 없이 그냥 여리고를 passing through, 통과하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많은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통과를 하시다가 갑자기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스탑했습니다. 근데 멈추고는 예수님 위를 딱 보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위를 쳐다보래요. 누굴 보느냐? 삭개오를 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갑자기 자기를 누군가가 째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아서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보면서 내려오라고 얘기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는요 3절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찾아왔다고 표현합니다. 이건 단지 예수님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구경하려고 찾아온 수준을 넘어서서 헬라어 원어 단어에 보면 에게타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 단어는 원래 동사가 게토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무슨 뜻이 있냐면 seek, search for, look for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존재를 너무너무 알고 싶어서,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서 절박한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다니.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알고 싶은 거예요. 진심으로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예수님을 내가 꼭 찾고 싶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단지 19장만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누가가 굉장히 정교하게 적은 본문이에요. 18장과 연결해서 봐야 그 뜻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자, 닥터 누가가 누가복음을 19장에서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접근을 하는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18장에 보면 18절부터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부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eternal life,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마라, 가난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기타 등등 이 계명들을 지켜라. 그때 이 부자가 대답을 하기에 아유 선생님, 저는 이런 거는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한마디 더 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자가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때 주님이 유명한 얘기를 하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 일.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자가 되신 성도님들은 이 말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왜?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런가 하면 오늘도 부자가 되고 싶은 크리스찬들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다니까. 이게 목에 가시처럼 걸려요. 애써 외면합니다. 18장의 결론이 뭐죠? 부자는 떠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늘 부자가 되면서도 마음이 안 편해요. 왜?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닥터 누가가 19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부자 스토리를 여기서 끝내지 않고 부자 한 사람을 더 소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덤으로 찌개다시로 하나로 더 뭘 넣을 수 있느냐면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였다. 아웃사이드예요. 부자인데 아웃사이드면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누가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여기서요, 누가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재산을 나눠준다고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 얘기만 하려고 지금 이 글을 적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정말 누가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은 부자처럼 살고 싶지, 부자들 되고 싶지, 그런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그러니까 부담되지. 그렇다면 오늘 부자였는데 그리고 아웃사이더였는데도 구원받아서 천국 간 인생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소개함을 통해서 도대체 구원이라는 건 어떻게 받는 것이냐는 것을 내가 다시 정립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 삭개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아웃사이더든 인사이더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한 가지 핵심만 알면, 이 한 가지 핵심만 깨닫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가르치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이거 알아야겠죠. 두 가지. 첫째가 뭐냐면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잘 보세요. 삭개오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두 가지 방법이, 첫 번째가 뭐냐면 삭개오에게는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이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내가 만나고 싶다는 갈증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여리고를 예수님이 패싱 트루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서셔서 삭개오를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내려오너라. 그럼 신앙이 뭘까? 신앙이라는 건요, 죄인인 한 사람이 내게 주님이 정말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처음에 소개했던 아브라함 메슬로의 말처럼 말년에 자기를 초월한 어떤 존재를 만나기를 갈증을 가지다가 살아 죽어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뭐냐? 신앙은 여러분, 용기입니다. 용기. 내가 주님을 search for, 주님을 look for, 내가 주님을 seek하고 싶다는 그 갈증을 가지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 어떤 거대한 어떤 무슨 체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관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누구세요? 내가 만나야 될 당신은 과연 누구십니까? 이 질문부터 시작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목마름은요, 영적인 목마름을 말하는 거예요. 뭘 해도 마음에 만족이 없는 사람들, 돈을 벌어도 술을 마셔도 쾌락을 즐겨도 행복을 추구해도 여전히 눈만 뜨면 마음에 갈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가 그런 샘플로 영혼의 병든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자였는데도 만족이 없고 자존감도 낮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를 몰라요. 오직 돈으로 나를 괴롭히는 놈들이 있으면 돈으로 누르는 그거는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마음의 만족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고상한 사람들의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마음이 갈급한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신체적인 장애를 가졌고요, 자격지심이 있었고요, 열등감이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비판의 눈총을 받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첫걸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걸음을 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 발로 다가오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 마음문을 여는 그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지은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한 영혼을 아시고 그분을 오늘도 만나주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단지 삭개오의 이름만 불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의 집은요, 대궐 같은 집이에요. 맨션이에요. 내가 맨션 같은 집 한번 가봤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그런데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황량한 집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 한 사람 방문하지 않은 그 집에 주님이 같이 가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서 너와 이야기하고 싶다. 저는 새로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꼭 내가 가정을 방문하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가서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주로 듣습니다. 듣다 보면 마음이 같이 울컥할 때가 있어요. 저는 감정이 입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울면 나도 울고, 상대방 웃으면 나도 웃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밤새도록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셨을까? 나는 그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그동안 사람이 그리웠고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겠습니까?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밤새도록 주님은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얘기도 들어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의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 같아요? 그동안은 내가 세상에 복수하는 마음으로 살았고 내가 받은 상처를 대갚아주는 그런 심령으로 내가 살았지만 지금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바로 도둑놈이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주님, 내가 바로 도둑놈이에요. 내가 바로 강간범이에요. 내가 바로 사기꾼이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이 고백이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요, 주님과 부딪히는 경험이에요. 부딪히는 경험.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이 튀어나오는 게 신앙.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삭개오는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쫄딱 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내려놓았지만 그는 진짜 부자였고 진짜 귀한 기쁨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놀라운 핵심의 말씀은 9절입니다. 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제가 누가복음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강조를 했던 소조라는 단어예요. 단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삭개오 마음속에 있던 수많은 울분과 격분과 고통과 어려움과 좌절과 절망의 마음들이 완전히 치유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집에 임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리는 구원받지 못했지만 19장에 나오는 부자였고 아웃사이더였던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비결, 그 구원의 요점이 뭡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쉬운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갈망했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을 위해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게 돼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네 직업을 버려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살면 세상에서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니라 나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다시 서야 돼. 찾는 갈급함이 필요해요. 갈급함. 내가 한 발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은 여러 발로 내게 찾아와서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여 가시는 거예요. 내 존재의 가치를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그저 사는 게 아니라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정말 나팔 소리처럼 기쁨의 확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